그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부강한 나라였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리핀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필리핀에 가정부로 갈 정도로 그렇게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부강한 나라였는데, 그 당시 대통령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대통령이 당선되고 마르코스 대통령이 이제 부정부패를 하게 돼가지고 이 필리핀이 그 현 상태로 지금 그때부터 지금 상태까지 그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달라지는 것, 그런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아까 다 말씀해 주셨는데, 빈민촌에 빈민촌뿐만 아니라 그 필리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고 방식이 한 사람만 잘 되자. 옛날에 그 주유소 습격 사건 영화에서 유호송이라는 그 배우가 나는 한 사람만 조져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만 잘 되면 돼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인드로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얘기해 줬지만은 먹을 것이 있어도 자녀들에게 먼저 입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에 먼저 들어가는 그런 부모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연결되는 것 같아서 참 제가 말씀을 잘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아버지를 더 잘 알아가자,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그 34절까지 그런 본문 내용인데요. 먼저 이 6장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산 등성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성경은 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언덕 정도 그런 곳이에요. 그냥 언덕에 예수님이 높이 언덕 위에 앉아 계시고, 많은 무리들은 그 언덕 밑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장소였었는데, 그것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 설교, 산상 수훈이라는 그런 5장, 6장,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황금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팔복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6장에서는 이제 가장 키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가까워옴을 그들의 유대인들에게, 무리들에게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런 것을 오늘 25장, 원래 19절부터 34절까지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제 그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왔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먹고 사는 곳에 너무나 집중하지 말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너희의 이 땅에서 헌신은 어디에, 어느 쪽에 헌신을 두고 가야 되는지, 너희들의 신앙이, 너희들의 삶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맞추고 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19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면은 좀과 동록에서 그것이 다 없어진다. 도둑이도 다 없어진다. 그러나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먹을 것을 위해서 사는 그들을, 이 세상의 어떤 욕망과 이 땅에 있던 어떤 정욕을 위해서 사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쭉 얘기해서, 너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는 이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야 된다,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그 26절에 보면은, PPT도 있고 여러분 유인물도 있는 26절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이렇게 쭉 말하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기르신다, 너희를 함께한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까지도 기르신데,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서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2절에 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너희가 걱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달려가지만은, 그러나 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있어야 줄 아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26절에서도 하늘 아버지께서, 32절에서도 하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죄인들에 대해서, 불신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의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면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지, 내가 어디 안에 있지, 그걸 잘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정말 아버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사상과 그런 신념과 체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고 우리 모두의 형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은 불신자들 말하고 있고 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했는데, 근데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들에게도, 불신자들에게도, 죄인들에게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죠. 죄인들의 아버지는 마귀 사단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가 죄인들, 불신자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닐지라도, 우리가 예배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들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는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육체로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12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그 다음에 외인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아무런 관계없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또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의 소망을 따라가고 있지만은 세상에 소망이 없고, 또 그들은 하나님도 없는 자다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 그렇지만은 13절에 가면은 완전히 달라져.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누구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버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태어나서 촛돌이 되기까지, 저는 촛돌이 될 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촛돌이 됐을 때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잘 알았을까. 그리고 3살 때 그때는 막 아빠하고 막 아버지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알았던 아버지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성장해서 알고 있는 아버지를, 그 아버지를 알고 있는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분간할 수 있죠. 내가 1살 때 아버지를 알았던 거와 내가 10살 때 아버지를 알았던 것, 15살 때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 우리 엄마를 알았던 것, 우리 엄마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알았다는 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역시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도 우리가 거듭났지만은, 그렇지만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거듭났으면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워졌고 그 하나님의 가족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성장함을 통해서 아버지를 더 잘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진리 가운데, 성경에는 많은 진리가 있죠. 근데 진리 가운데 가장 높은 진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이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축복된 사실이라는 거죠. 그건 우리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전혀 다르죠. 아까 우리 소감을 읽었던 그들은 자녀에 대해서, 어떤 자녀가 있지만은 물론 사랑은 하겠죠. 그러나 그런 사랑보다도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에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랑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또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래서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부모, 여러분 자녀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아마 여기 결혼 전에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분명히 결혼하면은, 자녀가 나면은 이제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예요. 역시 하나님도 마찬가지. 자연적인 영역에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관심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영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각 개개인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장령 성도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이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 No,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하는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갈릴리에서 조금 지나서 이제 유대 지경으로 조금 넓은 지경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십니다. 그때 유대 지경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께 안수 기도받고 복을 받을 수, 기도받을 수 있도록 자녀들을 데리고 와요. 근데 제자들이,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피곤하니까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을 꾸짖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제한하지 말아라, 용납해라.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은 천국에서 큰 자가 없다. 천국에서 이런 사람의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장령 성도든지 신앙생활을 잘못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 할지라도, 영적인 아기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것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만, 봉사를 잘하는 사람만, 헌신을 잘하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나는 글렀네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못하더라도, 내가 예배생활을 좀 더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잘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공동체로, 한 몸으로서, 한 교회로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가 아니라, 셀의 그런 모임으로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하나하나의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 하나하나 동일한 사람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따르던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과 다가오는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다가오는 그 나라에 대해 너희가 마음을 두고 거기에 보물을 쌓아두고 근심하지 말 것을 얘기할 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말했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어떤 말을 하지,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런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친절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를 그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많은 애를 썼어요.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나 그들은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대인들과 종교인들은 옛 언약인 죄와 사망의 법 언약 아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이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거듭나기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 있었냐면은, 그들 유대인들과 종교인들은, 그 따라온 무리들은 아직까지 죄와 사망의 법, 옛 언약의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옛 언약은 뭐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면 앞에 안 되겠네. 누군가에게,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을 것 같아요. 누군가 상대방이 나를 쳐가지고 내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도
그 사람의 눈을 쳐서 실명케 해도 무관한 것이 옛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했습니다. 눈을 상했으면 눈을 상해도 되고,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를 상하게 해도, 그것이 옛 언약의 법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이 유대인들이,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그 언덕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 따르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법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그 본성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 아래에 있었지만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지만은 또 그 법을 따를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옛 언약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늘 그런 죄의 무거운 짐 아래 있었지만은, 그 필리핀 갈 때 제가 이제 철로 역정을 이제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다운받아서 보고 갔어요. 근데 거기에 크리스천이라는 친구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천국에 가는 그 여정에,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철로 역정 뮤지컬 보러 갈 텐데, 거기에 크리스천이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여정이 있어요. 그런 무거운 짐을 이 유대인들이, 이런 종교인들이 지금 지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고 있었지만 그냥 옛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옛 언약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을 또 지킬 수도 없었고, 지킬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이들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떤 제사법을, 예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을 다 알려주죠. 이런 죄가 지면은 이런 제사를 드리고, 이런 죄를 지면 이런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짐승의 피로 그들의 죄를 덮게 하는, 그런 덮게 해서 하나님 눈앞에 그들을 의롭게 여겨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 제사법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4절 보면은,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천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고, 그러면서 15절에 또 말하죠.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야 짐승을 잡든지 수송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소 앞에 그 양을, 짐승을 죽여서 피를 받아가지고 속죄소 앞에 뿌릴 때에야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죄가 속죄, 수송아지의, 염소의, 양의 머리에 안수되어야 할 때, 제사장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고백되어질 때에,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뿌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그들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어렵게 아주 그들 대신에 그 양에게, 짐승에게 그들의 짐이 내려졌던 것이죠. 그들의 죄가 짐승에게 내려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의 분위기에 늘 있었어요. 이걸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지? 내 죄가 사해지지 않는데, 용서함을 못 받는데, 그런 두려움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구약의 처음에는 성막을 지어서 성막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이들은 몰랐어요. 하나님 아버지로. 그들은 여전히 성막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하지 못했고, 어떻게?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도 알지 못했어요. 또 그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성전 지성소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신 곳이었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감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대제사장 외에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조심조심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랑하시고 사랑이시고 친절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친절하신 아버지,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것이죠. 여지까지 우리가 섬겼던 것은 하나님이었고 여호와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와서 아버지라네, 너희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것이죠. 왜? 친분이 없었고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어쩌면은 당연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여지까지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고 대제사장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그 임재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각인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각인됐어요. 아버지로 각인된 것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아버지로 소개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늘날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하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알지 못해요. 사랑의 아버지로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날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마태복음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사랑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이시고 사랑하시고 친절하신 하나님을 소개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분이고 우리에게 화나 계시고 우리에게 앙심을 품고 계신 그런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죠. 사랑이시고 사랑하시고 친절한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처럼 바울도 하나님은 아버지로 또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거듭났지만 내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종교인으로 다가갈 때는 그분은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맞죠. 하나님 맞는데 그러나 그분은 가족이면 그분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종교인으로 갈 때는 하나님이지만 가족으로 갈 때는 우리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지만 신이지만 그러나 거듭난 우리에게는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도 우리가 잘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4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거기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보다도 내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한 가족이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있는 니은이 학생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해서 김영경 집사님한테 아버지라고 하는가?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저 뒤에 계세요. 은 집사님. 가족의 관계는 아버지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지만 가족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그분의 가족이어서 기쁩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어서 기쁩니다. 나는 아버지를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에 대해 말하면서 영생은 뭐냐? 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버지를 보내신 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더 잘 알 수 있을까? 유대한 사역자 스미스 위글스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밑줄 부분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갈 수 있다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에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어떻게 사랑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하다? 귀하다. 새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할까요? 백합화가 드레핀 백합화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거듭난 우리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들도 이렇게 기르시는데 귀하게, 귀남이, 귀순이, 귀남이 왜 너에게 공급해 주지 않겠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를 듣고 있던 이들에게는 도대체 이 말이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나님인데 아버지라고? 이들에게는 거의 새로운 것이었죠. 우리에게도 새로운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옛번성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내가 그 하나님은 나를 치시는 하나님, 벌 주기 위해서 기다리신 하나님, 회개를 해야만이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유축된 마음으로,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나오기가 일쑤였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어떤 번역본에 30절을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해요. 현대인의 성경인가 거기 보니까 믿음이 없는 말을 하지 말라. 무엇을 먹어야 하지 무엇을 마셔야 하지, 만일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죠. 32절 33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로부터 빼앗아가지 않는 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 그리고 그 필요를 어떻게 더해주시는 분, 이것이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이건 세상 분이 다 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우리 삶을 같이 사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께서는 정확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셔. 아실 뿐만 아니라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그죠?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래를 안전하게 하려고 우리가 무언가 쌓으려고 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죠. 내 미래를 위해서 뭔가 쌓아야 되겠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쓸데없이 욕심을 부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쓸데없이 내 욕심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이미 다 예비를 해 두셨습니다. 34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이루려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다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할 때 주실 것을 뭐하라?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게으르게 일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것만 믿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자기 부르심을 받은 분야에서,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분야에서 어떻게 영향 있는 자리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어서 복음을 잘 전파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시키는 것이죠.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 교육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 부르심의 분야에서 어떻게 해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어서 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펼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가 교육시키는 것이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좋은 사업가가 되든 좋은 직장인이 되는 것도 많은 사업을 하면서 그 직장에 다니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일자리를, 또 사업가로서 일자리를 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가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할 게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심에 차 있는 것을 여러분 좋아하세요? 정말 좋아할까요? 연우가 아침부터 막 머리 아파하고 두통하고 뭐 근심에 차 있어. 근데 나 잘하고 있다. 나 잘하고 있다.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또한 초조해 있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고 초조해하고 있고,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줄까? 내가 이걸 다 해줬는데,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걸 다 해줬는데, 내가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내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런 쪽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걱정과 초조와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초조해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너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걸 이미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스미스 위길스미스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 말씀을 듣는 일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더 알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